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 교제 장소가 될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만나시고자 또 교제하시고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또 바로 전장인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들은 첫째, 우상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곧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재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둘째, 이들의 우상 숭배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은 아론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를 금고리에서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금귀고리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인들의 소장품, 장식품으로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적 장식이었습니다. 이런 장신구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들로서 그들이 평생 해온 노예 생활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아론은 이것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요구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여러분, 진정 이들의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넘치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셋째, 여러분, 이들의 우상 숭배에는 또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은 암소상을 위해 축제를 열자고 말해요. 사실 다음 날은 모세가 내려오는 날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아론이 만들어준 애굽의 암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그 제단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에는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도 있었어요. 헌신도 있었고 기쁨과 축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아낌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백성들의 기쁨과 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8절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며 거기에 제물을 바치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예배 안에 사모함과 아름다운 헌신과 기쁨의 축제가 있었지만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한 예배의 대상은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이자 나아가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풍요의 신, 물질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방신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긴 겁니다. 물질을 섬긴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입니까? 예배의 모든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내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은밀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습은 예배인데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 자신의 안전과 보호만을, 웰빙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능력만 빌려달라는 거죠. 단지 자기들을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경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잠시 능력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을 바쳐서 섬겨야 할 분이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만약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을 드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대와 사모함과 헌신과 또 축제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욕망을 예배한 이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차마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여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모함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축제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